시간 관계상 2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 26장 전체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한 바울의 간증을 겸한 전도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25장 23절에서 이 재판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그려볼 수 있는데요. 총독과 유대 왕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재판정의 상석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그들의 관료들이 그 주위에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당한 한 키 작은 초라한 유대인이 그들의 발치, 그 시선 아래 끌려 나와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로마 황제에게 이 죄수를 보내면서 이제 이 죄수의 죄목을 보고할 그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예요. 그러니 지금 이 죄수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이 공소장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그 시대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혹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막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바울의 말에 혹 감정이 상한다면 은근슬쩍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암살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이 죄수의 생사 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이 죄수의 태도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 죄수는 그들의 위세에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다 합니다. 분명 이 죄수를 신문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분위기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들이 이 죄수에게 신문을 당한 것처럼 보일 정도란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권세자들을 향해 29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여기의 모든 사람도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서 있는 이 죄수의 당당함을 우리가 왜 주목해 보아야 하느냐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힘들을 늘 이렇게 대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들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은 그 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이 날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과연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당당함입니다. 이 죄수의 당당함,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가 한 이 간증과 설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에요. 이 26장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이 바울의 당당함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그 힘과 권력이 총독과 유대 왕에게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힘으로 예수를 죽였던 거잖아요. 아니, 죽인 줄 알았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금 바울 앞에서 우리가 너를 놓을 권세도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위엄을 가지고 이 초라한 죄수 바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며 당당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진 그 힘이 예수를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나 또한 영원히 죽을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믿고 아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신뢰하는 그 힘은 나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 자에게서 나와야 할 진짜 힘, 진짜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부활의 이 혜택, 이 능력을요,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 신앙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항상 먼 미래를 겨냥해 있지요.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후,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 정도가 우리 대부분이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 신앙, 그 부활을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은 먼 미래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삶으로, 지금 그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힘 앞에서 보이는 그의 자세와 그의 태도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부활은 단지 죽고 난 후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당한 것,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결박당에 잡혀있는 주 예수예요. 자신을 내려다보며 쭉 둘러서 있는 그들이 가진 그 어떤 힘도 그 고난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슬에 매여서 나와 서라 하면 서야 하고 다시 가두라 하면 다시 감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입니다. 이건 그들의 가진 그 힘,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그 말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도 이런 것이 귀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이 고백 중에서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은요, 한때 그에게도 가지고 싶은 것, 붙들고 싶은 것, 모으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걸 다 잃어버려도 되는, 아니 그게 없어도 되는, 아니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알았다는 건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도 결코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이 부활의 예수를, 이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그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많던 재산도 그 모든 명예도요. 그래서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에 쏘는 것을 이 강력한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다시 살린 이 부활의 능력이 그 죽음 아래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럽거나 아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 잠시 누리는 것들이 전혀 두렵거나 아쉬운 것이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쥐어짜며 다짐해서 만들어낸 결심이나 용기가 아니에요. 그걸 진심으로 믿기에 이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 전혀 꿀리지 않고 그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다보면서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힘과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짜 힘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결박당한 채로 불려나간 이 자리에서 유다왕 아그리빠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기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요,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바로 판타지가 나온 겁니다. 공상, 허상이라는 이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왕족에 걸맞는 화려한 공식적인 복장을 하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번쩍이는 왕관과 티아라를 쓰고 자주색 홍포를 걸치며 대단한 위엄을 드러내며 등장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다 그냥 이건 판타지일 뿐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공상인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부활의 눈, 믿음의 눈에는 그건 오히려 진짜 영광을 가리는 배설물로 버려야 할 것일 뿐인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의 이 당당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부활신앙은 먼 미래를 겨냥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삶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겐 과연 이런 당당함이, 이런 믿음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믿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의 힘, 세상적인 가치들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한 동창들을 만나고 오면 왠지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죠. 직장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누군 이번 명절에 휴가 때 외국 어디를 다녀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빠지는 거죠.
누구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괜찮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울함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들, 건강에 한 삶에 대한 이 바람,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확 로또라도 좀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식에게도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나처럼 믿으라고, 나처럼 돼야 한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의 재판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위험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요, 이 세상의 돈이고,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이고, 여유와 행복을 가져주는 힘이고 권력인 겁니다. 그렇게 몰아대는 세상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가치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압력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우울함과 함께 열등감과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내가 가진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 세상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 내 신앙은 당당함으로 자신감 있게 서 있습니까? 진짜 내 주의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세계를 한번 맛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판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힘, 이게 진짜 능력이고 힘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행복해 하지도, 내 삶이 자랑스럽지도, 자신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동일한 예수를, 동일한 복음을 믿고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바울이 유별난 신앙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사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치부하고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그 해법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게 참 능력이고 이걸 회복해야 행복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판타지, 그 가짜인 그 행복의 눈길이 다 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는 죽고 떠날 땅이라고, 나그네라고, 이 삶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걸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오해를 받았고 매맞고 결박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는 더 멀어졌던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버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자신의 만남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깨달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기꺼이 바쳤잖아요.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양식을 구걸하러 간 이 바울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바울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 바로가 전혀 부럽지 않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적인 이 축복, 세상적인 힘, 이걸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그 복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왜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는 나도 영원히 산다라는 이 축복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복이 되지 못하는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이 세상의 힘과 그 가치들 앞에서 여전히 주눅들고, 그래서 비교하며 우울하고 불안해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왜 모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모릅니다. 참으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정말 아는 성도는 다른 것이 전혀 아쉽지도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당당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나를 굴복시키려는 모든 권력 앞에 이 반응이, 이 당당함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 이 구원의 능력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일 권세도, 놓을 권세도 있다고 말하는 당신들의 그 힘, 그 권력이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소. 당신들도 내가 가진 이 힘을, 이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들이 참으로 불쌍하오. 바로 이것이 자기가 받은, 그리고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바로 이걸 진짜로 깨닫고 이걸 자각하는 자에게만, 이걸 믿는 자에게만 예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항상 언제나 유일한 소망,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소망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뭘 구하고 계시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수가 주신 이 능력에 모든 소망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돼도 이게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며, 안 돼도 또다시 이것을 향하고 또다시 이걸 믿어보려고 하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하면 무엇합니까? 이 모든 건 죽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이 땅에 내가 죽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심판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내 행위의 대가를 받고 살아야 하는 이 영원한 형벌과 이것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다 해방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죠. 내 전부를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고마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은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안심할 만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만한 거죠. 내 전 인생, 내 전 미래를 걸만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가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세상의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것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다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여기 위엄을 가지고 그럴싸한 옷을 입고 치장하고 호의를 받으며 앉아있는 세상의 권세들을 다 가진 그들은요, 다 바울보다 나아 보이지요. 분명히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진짜 왕족은요, 오직 바울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진짜 왕족은 바울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당당함과 그 자신감의 근거였던 겁니다. 그걸 진짜 믿고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걸 아느냐?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이런 세상을 대하는 방식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 속에, 이 세상 속에 진짜 왕족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실은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 가지지 못해서, 내가 없어서 아쉬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회복될 것이고,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는 회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계시록에 묘사된 우리의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믿음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잃고 순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이 땅에서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고 판단했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이 성공도,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굳게 믿었기에
진짜란 걸 진심으로 믿기에 그들에게 미친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그 자리에 선 바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아무리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죽일 권세도 있다고 해도 전혀 쫄지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한다. 라는 이 당당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산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다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 이 당당함을 회복하십시다. 바울이 거기 자신들을 둘러선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시다. 진짜 믿으십시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즌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부활을 믿고 그렇게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당당함으로, 이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